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사건, 또 사람들의 삶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도 사건도 또 사람들의 삶도 전부 교훈을 가지고 있고 또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제 가운데 우리 구약 앞부분에 보면 불임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도, 또 한나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도, 삼손의 어머니도 전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제 태의 문이 열려서 그들이 전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들의 애씀에 의해서 생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의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생명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결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 전쟁입니다. 전쟁.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보도하는 그 성경 말씀에는 아말렉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바라보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패하고, 아론과 홀이 떠받쳐서 결국은 손을 한나절 들고 있어서 승리했다는 것이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병력이 얼마나 되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순종했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미디안과의 싸움이 나옵니다. 미디안 병력 13만 5천 명.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들을 잘라서 300명으로 줄이죠. 450대 1로 줄여놓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울 때도 450대 1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도저히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맞는 것이 없습니다. 병력이 많고 무기가 좋고 좋은 작전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들은 그런 것에 전혀 어긋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때 아사 때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엄청난 골리앗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천하무적이면 천하무적, 전지전능하시면 천하무적이죠.
그 천하무적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천하무적의 하나님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은 대적들 앞에서, 작은 도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허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천하무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닌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대적들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혀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능한 모습으로, 소망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천하무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로 어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천하무적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함을 놓지 말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반성전 설교를 했다가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핍박이 나죠. 그래서 성도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안디옥에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안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교회에는 손해가 난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열방을 향해 넘어가는, 계속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었을 때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그 스데반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경건한 이방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들을 내치고 또 영외의 인물들로 그렇게 취급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시에 환상을 주시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고 먹지 않아서 그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요. 고넬료에게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사건 때문에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에까지, 모든 민족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이 유대 민족에게 주어졌던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고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큰 이 특권이 다른 민족에게도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정말 복음이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건이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제 책망하죠. 너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났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왜 말씀을 전했느냐? 막 몰아붙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이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앞에 환상의 이야기를 다 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느냐? 그것과 똑같은 일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때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는데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 똑같은 선물을 지금 고넬료에 모인 이방인들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보러 어쩌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설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냐? 나는 다만 가서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과 똑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인정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인정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가 한 말이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이 베드로의 겸손한 고백이고요.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 복음 시작된 그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로마에 가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영국과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복음이 이 나라의 국민인 우리들 각자의 가슴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많은 불신 세력들이 막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악을 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을 쳐서 거꾸로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미련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신데, 능력 있으신데 한방 퉁쳐가지고 무릎 꿇으시지. 왜? 먼저 믿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말주변도 없는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귀찮아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시켜서 왜 복음을 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강박한 마음이 복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무관심이 때로는 벽처럼 느껴지고 참으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주변에서 회방을 놓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의 심장 속에 배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맡겠느냐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의 문제지 결과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회방이 있고 수치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섬기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농하게 익었고 아주 풍성하게 익는 그 때를 이용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섬기시고 또 기도를 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때로는 이 나라가 멸망할 것 같은 위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들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강한 나라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생각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 무수히 나타났던 강대국들 있지 않습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력들이 택한 백성들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 지금 택한 백성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나라를 의지한다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세 가지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 불순종, 세 번째가 강대국 의지입니다. 강대국 의지했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상 섬겼다가 망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어떤 세력을 어떤 나라를 의지해야 하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호들갑 떠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하무적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부딪혀야 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시는 일에 동참자가 되고 옆에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한 그것들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위의 것들을 의지해야만이 이 나라가 존속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반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호들갑 떠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신앙인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좋지 않는 것이 확산되면 큰일이 난다라는 호들갑도 있습니다. 종교와 이념과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또 빨갱이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들이 확산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로 이것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격을 입고 이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야 될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경계하고 싸우고 그거에 맞서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패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들을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모든 역사를 평정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 더 생겨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맞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린다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전부 꺾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경계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싸우고 신앙으로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 되어서 우리가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지, 결코 우리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승리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세력들은 매 시대마다 있었고요, 마지막 때 갈 때 더 극성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들에 의해서 신앙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승리의 편에 한 명이라도 더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품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하무적 하나님을 섬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그런 자리를 고수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신앙인들의 멋진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반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떠서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고 멋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고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누가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분명히 하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때까지 내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잘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고 조금 당당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또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것 잘 대항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